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납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함께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어제 그리고 또 금요일 우리 이틀 동안 우리 김장 하신다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런저런 간식으로 물질로 또 봉사하신 분들, 위로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또 하나님께 우리 김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김치가 엄청 맛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 아내도 야,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 먹어봤다. 저한테 가서 열심히 일하고 김장 많이 받아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네, 정말 맛있는 우리 교회 김치, 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또 우리가 1년 동안 또 맛있게 또 먹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보시면 고생하셨습니다. 또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퇴사 사유의 압도적인 1위. 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느냐, 퇴사하느냐,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취재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셨고 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시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참 들어가기 싫다. 이런 이제 고민들과 또 그러한 문제 때문에 또 이 망설여 보신 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무실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이 기사에 보면 이 기사에서 이제 퇴사 사유의 압도적인 1위로 갈등을 꼽았습니다. 직장 상사의 이 말과 행동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권위적인 그러한 태도들 때문에 이 갈등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퇴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 인간과 함께 이 얼굴을 마주하고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퇴사를 결심하게 되고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열을 내면서 이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이 문고리를 잡기 전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했던 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교회를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상처 때문에 떠납니다. 실망해서 떠납니다.
갈등 때문에 떠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막말과 거친 행동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라는 사람이 이 불법을 행하고 탈법을 행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니 성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한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3040 세대가 급격하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3040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이 교회의 수직적인 구조, 이러한 문화 때문에 갈등을 빚고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것이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마음은 자신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이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구석구석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 이 모든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비춰보고 나에게 적용해야 하고 나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6절과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사역했구나, 그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대단하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너도 바울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혼자 복음을 듣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양떼를 잘 살피고 돌볼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2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독자, 이 감독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목사를 향해서 감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에는 목사, 이 목회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장로들이 목사의 일을 겸하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말은 목사를 말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로 이 장로들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목사를 세운 분, 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세운 분, 이분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이 감독 때문에, 성령께서 감독을 세우셨지만 이 감독 때문에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서, 장로가 장로 같지 않아서, 감독이 감독 같지 않아서 이 교회에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운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심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면서 여기에서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는 필요 없다. 무교의 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감독자인 목사에게 또 장로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떠나게 만든 자도, 그리고 교회를 떠난 자도 교회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자신의 신앙으로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지금 어떤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인간들의 방법으로 세운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사업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욕심과 목적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민족을 표현하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교회라는 말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셨고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왜 교회라고 부르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 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작년에 교회론 설교를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도 기쁨도 그리고 또 아픔과 어려움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영향을 미치며 주고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함께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함께 훈련받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연습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교회는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자칭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이 걸러내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다라는 이 말의 이 원문의 의미는 발견하다, 찾아내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발견하고 찾아냈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도 바로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말씀. 이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하라고 합니다. 집사의 직분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은 시험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지 발견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찾아내지 못합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 드러나고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습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실력이 되어서 함께 있을 때 칭찬받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이죠. 나는 좋은 신앙인가? 나는 이 칭찬받을 거리가 있는가? 우리가 각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지 못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좋지 못한 신앙, 갈등을 만드는 신앙, 상처를 주는 신앙,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좋지 못한 신앙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신앙들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있는 신앙입니다. 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지 못한 신앙입니까? 검증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감을 통해서 내 신앙의 수준과 내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나의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나고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장로가 장로답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랑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저 두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지만 왕이 왕답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버리십니다.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죠. 더 이상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함께 지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훈련받아야 하고 이곳에서 함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과 연습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옆에 사람에게 이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지체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다 해야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우리가 선한 행실로 그들을 섬기고 대해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래서 잘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성화가 다 끝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덜 익은 사람, 아직 이 덜 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죠. 그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밤잠을 설쳐야 하는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차라리 이 세상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이라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훈련해야 하는 일이고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서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지어서 가는 과정 중에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목사인가? 저런 사람도 장로인가? 저런 사람도 권사인가? 저런 사람도 집사인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인가? 왜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져야 할 내 몫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선포되는 장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의 장소이고 연습의 장소인 것이죠. 사랑과 화평을 훈련해야 합니다. 인내와 절제를 훈련해야 됩니다. 친절을 훈련해야 하고 충성을 훈련해야 하고 온유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의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해치는 일, 진리를 왜곡하는 일, 유혹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도 함께 극복하고
함께 훈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온유를 훈련하고 인내와 절제를 훈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이 의미가 훈련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가? 제대로 받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4장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노력이 있는가? 이 훈련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할 때 무엇에든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도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훈련을 위해서 연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무엇이든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